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삶을 거듭하셨는지, 그리고 되풀이 삶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중생이 그렇듯 부처님께서도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삶을 반복해 오셨고, 오직 깨달음에 도달하신 뒤에야 그 되풀이 삶의 흐름이 멈추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 우리 모두는 시작도 끝도 없는 되풀이 삶의 바다를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이전 삶에서 누구였는지 알 수도 없는 채,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게 보통 중생의 모습입니다. 오직 높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함만이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전생을 모두 아우르는 통찰을 갖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역사 속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옛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 회양하시는 길에 많은 스님이 모여 세존이시여, 몇 번의 삶을 거쳐 오셨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해온 삶은 아무리 헤아리려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다. 그것은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 혹은 몇만 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반복이다. 이렇게 강조하시자 어느 스님이 세존이시여, 혹시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가령 여기 네 사람이 각각 100년을 산다고 하고, 이들이 날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전생을 떠올린다 해도 이미 지나온 삶을 전부 헤아리기란 불가능할 정도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온 되풀이 삶이 너무나 광대하고 깊어서 그걸 생각만 해도 지겨워질 수 있고 벗어나고 싶어질 만큼 막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되풀이 삶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아서 한 번이 삶이 끝나면 쌓아놓은 결과에 따라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하늘사람, 아수라, 동물, 굶주린 존재, 땅 및 고통, 세상 등 6갈래로 돌고 도는 게 이 되풀이 삶의 틀이라고 합니다. 욕망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누구나 계속 그 안을 맴돌게 되지요. 물론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스러운 스님들처럼 완전히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려야만 완벽히 되풀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매일 마음을 맑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내 안의 탐욕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다음 생에서 좋은 상태에 태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지금 이 삶도 훨씬 평화로워지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전 삶에서 나무였던 적도, 동물로 태어나신 적도 있다고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몸을 입으셨든지 늘 자비롭고 기쁨과 너그러움을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는 언제나 보살로서 커다란 서원을 세우고 중생을 구제할 길을 찾으셨지요. 보살들이 마지막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뒤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지막으로 샤카왕국의 시다르타 태자로 오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이룬 부처요, 모든 중생은 장차 이룰 부처다 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허투루 나온 게 아니라고 해요. 무수히 많은 전생을 거쳐 수행한 뒤 비로소 마지막 삶에서 부처가 되신 것이니 모든 중생도 언젠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기록에는 부처님의 전생 가운데 몇몇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먼저 선혜라는 젊은이가 연등 부처님을 만나 미래의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연등 부처님 시대에 왕등조의 아들 보광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해요. 이 보광태자는 출가의 선혜라는 이름으로 수행했지만 그 시절의 출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저히 스승을 모시고 배운 것이라기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서도 완벽히 제자 신분으로 머물지는 않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혜는 연등 부처님께서 교화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있던 재물을 바쳐 공양하기로 했다고 해요. 가던 길에 마침 7송이 연꽃을 들고 가던 한 시골 처녀와 마주쳤는데 그녀 역시 연등 부처님께 꽃을 올리려는 길이었습니다. 선혜가 그 꽃을 사서 바치고 싶어 하자 시골 처녀는 선혜의 마음씨에 감동해 꽃을 모두 팔지 않고 나눠줬고 둘이 함께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골 처녀가 이제부터 수없이 많은 생 동안 우리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될 거고 그대가 깨달음을 얻는 길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훗날 그 말대로 선혜는 마지막 생에 시다르타 태자가, 시골 처녀는 야쇼다라 공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등 부처님을 뵙게 된 선혜는 그 영험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해
저도 스승님처럼 온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5송이 연꽃과 시골 처녀에게서 받은 2송이를 하늘로 던져서 연등 부처님께 바쳤는데 놀랍게도 그 5송이는 거대한 연꽃 받침으로 변해 연등 부처님 가까이 머물렀고 시골 처녀의 2송이 역시 아름다운 꽃자리로 피어나 부처님께 바쳐졌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연등 부처님께서 이 공양이 맺게 될 인연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연등 부처님께서 진흙탕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선해가 길을 고치려 했지만 시간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진흙 구간을 미처 다 메우지 못하게 되자 결국 자신의 몸으로 그 길을 대신 깔아 부처님께서 편히 지나가실 수 있도록 했던 이야기 역시 전해집니다. 이렇게 거듭된 정성과 공양의 공덕이 쌓여 연등 부처님께서는 선해에게 훗날 샤카문이라는 부처가 되리라 고 수기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생 이야기로는 보살 베산타라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 베산타라로 태어나셨는데 그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코끼리까지 내어줄 정도로 아낌없이 베푸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도 베풀미 마음으로 희사해버리는 놀라운 보시를 행하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 소식이 세상 전체에 크게 울려 퍼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불교 문헌에서 이에 대해 하늘, 사람, 제석천, 아수라, 용왕, 범천, 야차, 악마 등 모두가 이 희생을 보고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놀라워하면서도 한없이 찬탄했다 고 기록할 만큼 보살 베산타라는 최후의 순간까지 베풀물 놓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러 생에 걸쳐 보살로 태어나면서 자기 몸마저 중생을 위해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전합니다. 5마리 굶주린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적도 있었고 큰 물고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살을 내어주어 병을 고치게 했다는 전설 같은 전생담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호명보살로 하늘 세계인 보솔천에 계셨던 시절 이야기 또한 유명합니다. 옛날 부처님 가르침 중 카샤파 부처님 시대에 선해는 다시 태어나 호명보살이 되었다고 해요.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결국 출가했고 그 뒤 모든 수행을 끝마쳐 하늘 세계 도솔천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도솔천에 머무시는 동안 호명보살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 그곳이 새삼 빛나고 장엄해졌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인 만큼 갖가지 유혹과 즐거움이 있지만 호명보살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치실 때쯤 하늘 존재들이 무척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까닭도 그분이 대중에게 깊은 가르침을 베풀어 왔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한 번은 부처님께서 왕사성 인근 기산굴에 계실 때 불사조처럼 아름다운 새가 사실은 내 전생이었다 는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여쁜 500마리의 새 부인들과 함께 사는 불사조 왕이 있었는데 언젠가 하늘을 날다 더없이 아름답고 우아한 푸른 날개의 암컷 불사조를 보고 정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500마리 부인을 버리고 그 새 암컷에게만 집착하며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그러다 결국 사냥꾼의 덫에 걸려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불사조 왕은 간절히 목숨을 구걸하며 산의 금덩이를 주겠다고 제안해도 소용이 없었고 사냥꾼은 왕에게서 받은 상과 공주를 얻고 싶어 했기에 그냥 데려가 버렸습니다. 결국 불사조 왕은 왕에게 제안합니다. 저를 죽여 왕후의 병을 낫게 하는 대신 제가 지닌 신비한 힘으로 물을 만들어 드릴 테니 제 몸뚱이를 쓰지 않아도 왕후를 살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왕은 이를 받아들였고 불사조 왕의 힘 덕분에 왕후가 병에서 회복되고 온 나라 백성들도 약이 될 물을 얻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불사조 왕은 왕 앞에서 사실 나도 어리석었고 사냥꾼도 어리석었고 왕도 어리석었다 면서 여인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르는지를 설했습니다. 그 뒤 푸른 하늘로 날아가 버렸고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그 사냥꾼이 바로 이번 생의 데바다타이고 그 사냥꾼 아내였던 왕후는 지금 생에서 데바다타의 부인이다. 그때 그 왕은 지금의 사리불이고 불사조 왕이 바로 나의 전생이었다 고 밝히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외모나 쾌락에 사로잡히는 마음은 전생부터 큰 위험을 낳아왔고 오직 깨어있는 수행을 통해 자비와 기쁨, 너그러움을 실천했기에 지금의 부처님이 계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되풀이 삶의 굴레를 누구나 겪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어 조금씩 내 마음을 닦아나가면 분명 언젠가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부처님 전생담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되풀이 삶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는 길은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처님 전생과 수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같이 마음의 빛을 밝힐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